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일까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의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앞으로 12주 동안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들의 신앙과 믿음, 또 그들의 성품과 기질 등을 다루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접목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의 처음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똑같구나, 우리랑. 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또 부족함, 미숙함, 또 까칠함.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도 부족한 게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사도 도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의 제자 연구 첫 시간에 도마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을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한 곳에 모여 있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못 믿겠어. 예. 도마는 뭐라고 핑계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아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을 믿을 만도 한데요. 이 도마는 좀처럼 제자들의 말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자, 도대체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도마는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길래 쉽게 믿지를 못했을까?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도마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행적을 살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루면서 내가 제일 많이 닮아 있는 제자는 누구인가? 예, 생각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마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목장 모임 나눌 때에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도마의 이름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성경의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도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름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디두모, 하나는 도마. 여기서 디두모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리스 언어로 디두모라고 얘기하고요. 도마는 아람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쌍둥이.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쌍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지만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도마의 성격과 기질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심리학적으로요, 쌍둥이들은 서로가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쌍둥이를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 정말 그런가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라든가 또 입는 거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 똑같은 대접과 대우를 해줘야 서로 싸우지를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대우를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지면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왜 난 이걸 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줘야 돼. 옷도 똑같이 입혀야 되고 먹는 것도 똑같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싸워요. 서로 이게 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게 더 커 보이잖아요. 남의 게 더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만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자기 혼자만 빠졌을 때 그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마도 이런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까탈스러운 성격과 기질이라고나 할까요? 이 우울질적인 기질이 다분하게 있었던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우울질적인 기질의 특징이 뭘까요? 요즘에 MZ 세대들은 그 MBT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혈액형, 기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우울질적인 기질의 특징, 특별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다분하고요. 성격이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정서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건과 환경을 보더라도 어두운 면이나 또 위험한 요소들을 볼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변화를 주저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굳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계속 써내려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잊지를 못합니다. 계속 가슴에 쌓아두고 곱씹고, 예, 그런다고 해요. 자, 이런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또 혹시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점만 부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질은요, 정서적으로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해서요, 예술적인 활동이나 창작에 아주 능숙하다고 합니다. 특히 천재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천재들이 많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자, 이런 성격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도마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이 도마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도마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과 이 도마가 각별히 가까웠던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3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게 돼요. 바로 찾아가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이틀 동안을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틀을 더 미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엄청 핍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나사로가 드디어 죽고 나서야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유대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드디어 로마가 한마디를 꺼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마음을 많이 위축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어차피 나사로가 죽었다면 굳이 지금 갈 필요가 있을까?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기 있는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도마는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각오한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네.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 아닐까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자, 우리는 보통 죽으러 가는 길에는 함께 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죠. 야, 너나 죽어, 너나 죽어. 나는 못 죽어. 자,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의리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같이 아파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고통에 같이 동참할 수는 있잖아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게 의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의리.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김중량 목사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실 수 있는 분이 혹 있을까요? 아멘이 몇 군데서 막 나왔어요. 할렐루야, 힘이 확 나네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있을까 했는데 어우, 아멘. 소극적으로 아멘 하신 분도 봤어요 제가.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또 다른 모습의 도마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갈 텐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라고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자들 중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가 속으로만 생각하며 겉으로는 뭔가를 아는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도마가
내숭 떨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도마는요,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는 척 내숭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숭 떨 수는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내숭 떨 수 있는데. 자,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알고 있는 척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 눈치 볼 것 없이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고 또 제대로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이런 도마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예. 모르는데도 알고 있는 척 하는 게 저는 제 스스로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어려서부터 질문을 좀 많이 했던 스타일이에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특히 교회에서.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께 많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당혹스러워 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걸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제가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늘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예전에 안종만 목사님, 연세 많으신 안종만 목사님께도 설교가 끝났을 때에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너밖에 없어 하는 그 표정 있잖아. 아주 당돌하게 찾아가서 질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제 행동이 버릇없게 보일지는 몰라도 모르는 부분은 좀 꼭 알고 싶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도마도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답을 주셨나?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 자, 이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막 질문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귀찮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버릇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니 그것도 모르냐? 라고 타박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마에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좀 흐뭇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표현하고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내숭이나 떨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목장 모임 시간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서로에게 또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목자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로 대화하다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충분히 답해 드릴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연구를 해야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성도가 저는 흐뭇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지면 옆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아는 분한테 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도마의 진심 어린 태도는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또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한 공간에 나타나셨을 때에 안타깝게도 도마에게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분명히 돌아가셨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냥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볼 만도 한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자, 이런 도마의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찾아와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는 것보다 넣어보고서라도 믿는 게 낫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신 겁니다. 내가 네 마음 알거든. 한번 넣어봐. 네 손가락을 한번 못자국, 창자국 그 구멍에 손을 한번 넣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을 하거나 무조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타박하시거나 꾸중하시거나 조롱하시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으셨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걸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고 그러니?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셨을까? 아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마의 이런 확실한 태도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보다는 오히려 모르면 모르겠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또 제대로 알 때까지 도전해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자세히 연구해 보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또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지.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는 척 해야 되고 믿는 척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그러니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버려.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 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게 될 그런 후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참으로 복되다고 미리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를 타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참 늘 복되다라고 미리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참 복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계시잖아요. 눈으로 안 봐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마를 예수님께서 타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참 너희들 참 복되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았을까요? 자, 정황상 도마는요, 손가락을 집어넣기는커녕 주님 앞에 엎드려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진정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된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누가 했겠습니까? 도마밖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도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르면 모른다, 믿을 수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또 소신 있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모르겠으면서도 아는 척하고 믿지 못하겠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거짓되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도마와 같이 정직한 태도로 믿음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의 별명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한 도전자 도마라고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이 찬양이 도마로 하여금 많이 가슴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게 도전하는 그런 자세,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질문해야 되고, 알 때까지, 정확하게 알 때까지 파고드는 습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도마, 어떤 삶을 나중에 살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갔을까요? 인도.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땅끝이라고 했을 때 인도까지 한번 찾아간 거예요. 자, 인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도마는 인도가
땅끝인 줄 알고 왔다가 더 멀리 땅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아니, 인도가 땅끝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땅끝이 더 있네. 예. 그 당시 인도와 무역을 했던 지역인데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 경남 김해의 가야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야국. 그래서 이 도마가 옛날 사만시대 가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죠. 일단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십시오.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야국의 김수로 왕과 교제를 했던 내용이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여인과 중매를 해서 결혼까지 시켰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역사 고증학자가 그것을 증명해냈다고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어디라고 했더라? 김해 쪽에 그런 선교지가 있다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문양도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예. 아무튼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장렬히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도마 어떠셨습니까? 도마를 좀 닮아가고 싶으실까요? 나도 도마처럼 뭔가 열심을 좀 내고 싶다. 더 정직하게 질문하고 싶다. 정직하게 주님을 배우고 싶다.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이 도마의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